아, 예, 반갑습니다. PPT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네. 네. 네. 연예인 한번 따라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장미희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영화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했던 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드리냐면, 세계적으로 사랑 이야기 결정판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판 사랑의 이 결정판은 이 기생월매의 딸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아름다운 찬송으로 이렇게 특송해 주신 것 진심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왔는데요. 목포에서도 이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공에 밴 노래 가무. 보통 이 정도 하면 박수 치더라고요. 예,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목포 하당록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 사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당로 교회 이요한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록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요한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원인. 예, 목소리 똑같죠? 네. 저는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9월에 침례를 받고 성도로 영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 CTI에서 크리스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석사를 다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방송을 들으셨던 것처럼 2022년부터 목포 극동방송에서 복음사이다라고 하는 5분 복음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은 매주 금요일 11시 45분부터 55분까지 이 기쁜 소식을 10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도중에 극동방송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발송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제 신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복음 집회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 직원분이, 이웃분이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 초대에 응해서 오늘 하루만 나와서 인사, 지례로 얼굴 보이고 가자 하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이렇게 막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어떤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하고 또 긴장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의심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남원 소문교회에 와서 들어오려고 했더니 장로교 간판도 없어요. 침례교 간판도 없어요. 성결교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아마 참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상을 이렇게 낱낱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믿을 만한 그런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남원 소문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 간판이라든지 또는 성결교회 그 교단 마크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시거나 또는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좋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구나 하는 마음 가지시고, 믿겠다는 마음으로, 들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듣습니다. 이 심리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번에는 30km 이 단축 마라톤을 뛰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을 만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라고 대답할 때 정말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나, 나갈 때는 말씀을 예배당에 다 놔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믿을 만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의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믿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아쉽게도 이선균, 이 배우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경찰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온갖 신문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고, 또 아이유가 주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2018년도에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류가 엄청 세잖아요. 일본에서도 이 한류 연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일본 분들이 보게 되시는데, 특별히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여배우가 이 드라마를 하룻밤 만에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고이, 스바라시, 한국 드라마 세카이 사이코 데스,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아이유가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제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유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 정책을 잘 모르다 보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돈을 못 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같이 타신 분이 직장의 부장님이에요. 집이 같으니까 지하철 타고 이제 퇴근하다가 할머니 잘 계시냐,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그러니까 이 부장님은 사회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정부 정책, 좋은 정책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쫓겨나냐? 주소지 같이 돼 있냐? 같이 돼 있고 네가 월급을 받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다. 주소지 분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료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라. 그러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귀가 번뜩 뛰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상 깊은 말은 무엇이냐면 뒤에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료 요양 등급처럼 값없이 은혜로 거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천국 들어가려고 하느냐 물어볼 때 아무 말도 못하면 이 부장이 했던 말처럼 야야
너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아쉽지만 넌 지옥이다. 그런 지옥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걸 듣는 순간 맞다. 하나님 앞에 가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한 절반 정도만 아멘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께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번 집회 시간은 4시간으로 할 겁니다. 사실은 한 설교를 4번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사치레로 억지로 끌려와서 오늘만 듣고 가게 되면 한 편의 설교를 다 못 듣고 4분의 1만 듣고 가게 되는 격입니다. 마치 어떤 격이냐, 이 남원에도 소고기집 좋은 데 있죠. 가서 이제 툭불 소고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불판에 고기를 올리는데 치 하면서 이제 한 면이 갈색으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가지고 또 다시 불판에 치 하니까는 양쪽 다 갈색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육즙을 고기 안에 이제 딱 가두었습니다. 이제 썰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위질 해가지고 한 점 딱 먹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소고기 먹을 때가 아니다고 다른 좋은 일이 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끄집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뒤에서 소고기가 막 나를 땡기는 것 같아요.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 말씀을 듣고 가게 되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일생에 한 번은 복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이 복음을 명확하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만 듣지 마시고 내일과 모레까지 반드시 명확하게 인생에 한 번은 그런 듣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나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분 잘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에 살고 있는 김공수 씨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요수하고 광양 사이에 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묘도에 김공수님의 외삼촌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공수 씨와 또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묘도에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예수님 믿으십시오. 곧 돌아가게 되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조상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어야 나 안 믿는다. 2번째, 야, 곧 죽게 된 지금 예수님 믿어서 뭐 한다냐? 지금 믿는다고 내가 천국에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평생 예수님 안 믿었지만 그 짧은 시간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외삼촌도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눈빛이 달라지더니 정말 그러냐?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다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 시신을 이제 모시고 병풍을 치고 향을 태워서 이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하고 이제 자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피부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버지가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를 환영해주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를 환영해주던 흰옷 입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말 아버지 살아나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오메 내 큰아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보니까 있더라. 가보니까 있더라.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3시간 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김공수님에게 직접 여쭤봤어요. 제가 이 얘기 복음 집회 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드리세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까? 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 나를 환영해주던 흰옷 입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일어났거든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천사들입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내 영혼을 데리러 오는 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당에 김용충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야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여동생이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동생 병문안을 갔을 때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이 김영충 님이 이 간증을 듣고 아, 사람이 죽으면 정말 천사가 와서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도 다녀보고 다른 무당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면서 맞다. 정말 성경이 맞구나.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 믿지 못할 거예요. 벌써 지금 한 10명 정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설교의 4분의 1을 이 시간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성경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믿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통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할 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써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이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는 거예요. 이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만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한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반어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못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성경을 열자 말자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좀 다르네. 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사회와 학교와 과학에서는 사람이 저절로 생겨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이 두 사이에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느냐? 단백질에서 이 어류가 되고 어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이제 포유류, 원숭이, 유인원이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진화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달갑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까? 그것을 믿는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세계에 흘러가는 많은 정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한 증거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이 과학자들이 사인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서명한 건데 어떤 서명이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대에 대해서 이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미국 화학자이고 펜실베니아 주립대 학교의 명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1977년부터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이렇게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벌써 진화론은 믿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하면서 사인을 했는데 여기에 1000명 이상이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생물학, 화학, 수학, 공학, 컴퓨터 과학 또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에서 반드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 의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이 매우 의심스럽다.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사인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60살, 70살 먹으신 노학자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이 사인을 하냐면 연구비를 주지 않아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자신의 양심대로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박사들은 사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연구비를 안 주면
연구를 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진화론을 의심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024년 4월 달에 나온 동아일보 신문입니다. 빅뱅 이론 시효가 끝났다. 빅뱅은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생겨난 세상에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생성되어서 그것이 자라서 이 어패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이제 생명이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024년 10월에는 영국 왕립 전문 학회지에서 빅뱅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원을 찾는 우주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 연세대학교 과학자들이요, 이 빅뱅 이론의 팽창 이론을 반대하는 이론을 최근에 냈습니다. 노벨상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성경, 곧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는 이 진실한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분인데요. 20세기에 이 무신론 대표주자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를 얘기를 하면 리차드 도킨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분은 리차드 도킨슨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의 바이블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1950년도 옥스퍼드 대학의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무신론의 바이블, 신학과의 위중성을 발표해서 무신론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철학자인데, 이 철학의 신념은 증거를 따라간다. 증거가 있으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박사와 논쟁을 합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찍어서 TV로 방영을 하는 그 토론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간의 DNA,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 게놈 프로젝트 속에 인간 설계도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설계해 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이 DNA에 들어가면 몇 살 때 눈은 갈색으로 변하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시작 코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키가 170에서 멈추세요라고 하는 맞춤 코돈이 이 DNA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인간 DNA, 게놈 프로젝트의 이 설계도를 보면서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무신론을 버리고 유신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무신론의 바이블을 썼던 앤서니 플루가 유신론으로 전환했다 그러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에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과학에서, 그리고 기원과학에서 철학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이야기요, 진리임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하고 또 60장에서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비둘기같이 돌아온다. 이사야가 4600년 전에 이 비둘기를 무엇을 보고 비둘기같이라고 썼을까 고민하다가 747 여객기를 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비둘기같이 돌아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F-15나 F-23이라든지 또는 뭐 KF-23이라든지 뭐 그런 전투기들은 싸우는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의 형상으로 날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객기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으로 여객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747 여객기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46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 가운데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은 오퍼레이션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 작전입니다.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작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첩보기관이 있잖아요. 모사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전을 펼친 겁니다. 24시간 안에 14,325명을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옮기는 작전이었습니다. 14,325명을 24시간 안에 옮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버스를 400대 이용합니다. 공군 수송기를 34대, 747 여객기를 비롯한 여객기를 40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 비둘기같이 이스라엘로 옮기는 작전을 합니다. 이 747기는 450명에서 50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실어야 했기 때문에 747 비행기 안에 있는 의자들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쪼글려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400명에서 450명에서 500명이 타는 정원인 이 747에 몇 명이 타느냐? 1086명이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내렸는데 1086명이 탔는데 내릴 때는 1088명이 내립니다. 비행기 안에서 2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 이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747기에 가장 많이 탄 기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747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비둘기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들어 가느냐, 받들어 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절반 이상 아직도 의심찬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지 못할 일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대홍수,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고 땅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가지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홍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전 인류를 심판했던 홍수의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물이 땅에서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360일간 360일, 1년 동안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이 아라랏산이 존재합니다. 그곳에 이 노아가 탔던 방주가 있습니다. MBC에서 방영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6일에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한 대홍수를 더 피하기 10이라고 위해 하는 노아의 내용입니다.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라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라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영상은 2014년 11월 달에 다시 노아의 방주를 탐사했던 필립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인류가 죽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 믿기가 어렵지만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어서 믿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MBC 이 자료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MBC의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홍수 심판만 믿지 못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동성연애로 죄가 가득한 이 고대 도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가지고
폭파시켰다고 하는 내용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기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이 말씀을 핵폭탄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이 버섯구름과 같은 큰 폭발이 있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경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에 간 곳이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는 요새인데요. 로마군을 향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자결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기초 군사 훈련이 끝나면 군인들이 이 마사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전했던 그 용맹함, 충성스러움을 마음에 새기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았으면 좀 멋있게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기서 보면 내려다보면 사해가 보이고요. 마사다와 사해 사이에 고모라 지역이 보입니다. 흙 색깔이 달라요. 이쪽은 누리끼리 한데 고모라가 있는 곳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저곳은 색깔이 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 지역은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은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 있다. 요르단 쪽에 있다. 아니다. 사해에 가라앉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고모라는 의견의 충돌이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credible. Whew.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sulfur stones before the sun goes down.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온통 stones to show.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That is not a normal shape. That doesn't look natural at all. Evidence for people to find all of these man-made looking 이 structures. 잿더미와 부스러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As evidence of God's judgment, as described by Josephus, pure, some of the purest, if not the 세상에서 purest, 가장 순수한 유황을 in the world. 소돔과 고모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ome on, folks. Let's turn to the Almighty. 지구라트는 고대 종교 건축물로서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신전 탑입니다. 도시가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얀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Swirly designs all around the city. This is what we call thermal ionization, when atoms attract and repel, forming this 도시 unusual 전역에 swirly design. 무수한 소용돌이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화씨 6,000도, 그러니까 섭씨 3,300도 이상에서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길 때 일어나는 열 이온화 현상의 결과물입니다. Due to the extreme temperature, we can find melted material on the side of the walls. 고대 건축물 벽 측면에 녹아내린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It hasn't been used for 3,500 3,500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지구라트의 고대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ancient wall. 고대의 높은 벽과 90도 직각으로 꺾어진 벽 구조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All this, it still remains of the sulfur, the brimstone that fell. Again, another wall. That got burnt. Starting from here and going all the way. Till here, and we can see there's a 90 degrees angle, and then it's continuing straight. So as you see here, we just found some sulfur.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곳에서 불이 잘 붙는 노란색 유황을 쉽게 볼 수 Some 있습니다. more here. Look at this. 마른 먼지가 많은 곳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뭉치는 모습들 보시죠. 이 유황이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The yellow part. Smells. Look at that. Sulfur here. It's everywhere. Because the Bible said it rained sulfur. 이렇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덮쳐서 심판했던 것을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황은 화산 활동에서 생성된 유황이나 자연에서 생성된 유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It cannot be found in any volcanic area or any mineral museum. We can find what seems to be a 40 feet 약 long 12m 길이의 스핑크스와 by a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촬영한 고모라 유적을 이렇게 편집한 것인데요. 이 고모라의 유적들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믿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사람의 양심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목포 하당로교회에는 바로 옆에 목포 하당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 초등학생을 붙들고 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 하나님은 거짓말할까, 거짓말하지 않을까?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정말 잘 됐다. 내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일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네 생각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잠깐 고민하더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이 친구 참 똑똑한 친구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 아이의 양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때가 안 묻은 너무 순수한 학생이어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하당로교회는 이 영웅중학교하고 담을 하나로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지나가길래 붙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붙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 중2병이 들었다고 하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야, 친구야,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째려보는데 눈이 날카로워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다닌다고 하니까 질문하고 싶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갑자기 돌아서더니 막 땅을 발로 파요, 막. 괜히 막 파요, 신경질 내면서. 움찔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착했어요. 그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 다시 또 막 땅을 파더니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야, 중학교 2학년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 이 친구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야, 어리기는 어린가 보다.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할머니는 인생을 살 만큼 사셨고 속아보기도 하고 남을 속여보기도 하고 때도 묻고 그래서 할머니 대답은 좀 다를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두리번하고 찾아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인생을 달관한 황혼을 사시는 한 분 할머니께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 그 특유의 목소리요. 뭐? 굉장히 저돌적으로 아시죠? 전라남도가 좀 목소리가 셉니다. 전라북도는 조금 더 신사적이에요. 충청도하고 약간 섞여가지고 점잖합니다. 근데 전라도 남쪽, 특별히 바닷가 쪽은 정말 셉니다. 할머니,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뭔지 물어봐봐! 그러면 할머니는 그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 같아요? 라고 여쭤봤어요. 초등학생은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은 땅을 막 이렇게 팠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세상에 때가 다 묻었습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을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지. 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결실을 열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다 굶어 죽어.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됐습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할머니도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당신도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사람의 양심이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성경에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받들어가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같은 16장 바로 아래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제가 때때로 중환자실에 곧 돌아가시는 분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사역하셨던 많은 분들이 귀가 가장 나중에 닿는다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부처님, 어쩌면 부처님은 지금 천사가 부처님 영혼을 데리러 온 모습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부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셨다면 몸을 움직여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사가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처럼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신학대학원 가서 이 교리 공부를 하면 종말론을 배웁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이 지구,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를 봅니다. 불로 태워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종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개인의, 인간의 종말론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 가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성경에는 그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경우에는 두 번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내가 살고 있는 목포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발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가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옥이 정말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팔을 잘라버리고 팔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다리가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외다리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눈도 뽑아버려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짓말이야. 지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옥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3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안 믿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증거가 없어요. 도리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지 성경을 믿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사실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감옥입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거짓말하는 이 사탄, 천사의 말에 홀려가지고 따라가다가 지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여시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 흑암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은혜가 빛입니다. 구원이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흑암이에요. 다시는 구원함이 없고 다시는 은혜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을 흑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3번 연속 이야기하신 다음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써 소금치드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저녁 저는 남원의 대표 음식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추어탕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빨간색 다라이에 이 미꾸라지를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끓이면 이 흙내가 나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씻어내야 합니다. 굵은 천일염을 촥 뿌리면 미꾸라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미친 듯이 막 격렬하게 막 움직입니다. 소금치드담을 받으면 미꾸라지가 몸에 이제 염기가 붙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떨쳐내려고 막 미친 듯이 격렬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시래기에 섞어가지고 맛있는 추어탕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드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데 이 불로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꾸라지가 막 미친 듯이 쉬지 않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두려운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에 가야겠습니까? 영상에 보는 것처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이를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집에 물건이 필요하면 다이소에 가가지고 사면 됩니다. 그죠? 싸게 다이소에 가서 사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뭔가가 부서지면 직접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늘 망치와 못 대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면 못으로 이제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망치질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몸 머리를 안 치고 제 손가락을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면 비명도 안 나와요. 이 앙당 물고 아픔이 가실 때까지 이를 앙당 물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지옥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장소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와 불이 함께 있는 장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 자랄 때에는 이 강변에 쓰레기를 거기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리가 타는 불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개나 쥐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곳에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구데기가 껴가지고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내장이 터져가지고 바글바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타고 한쪽에서는 구데기가 들끓는 어느 곳입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던 인생, 고장난 인생을 버리는 쓰레기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말로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짤막하게 사람이 만든 영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역겨우시죠? 사람이 만든 지옥의 특징을 잠깐 담은 이 영상을 봐도 두렵고 무섭고 역겨운데 정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옥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종말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그곳에 가지 말고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 몰라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설교에 4분의 1을 오늘 첫 시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4분의 1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믿었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야, 네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구나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끄럽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내일은 두 번째 시간, 한 설교의 두 번째 시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양심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일과 모레 인생에 한번 반드시 복음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졸지 않고 또 경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겠습니다.